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버이를 주신 어머님, 아버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필요하겠죠. 근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아멘.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버이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아멘. 잠언을 묵상을 하는데요.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걸 지혜롭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온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삶이 어리석었고 열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없다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마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참 행한 것, 내가 살아오는 데 심고 거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풍성해지죠. 마음에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가는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지혜자의 삶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이 얘기를 먼저 솔로몬의 잠언 이 1장부터 전반부에는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장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다 그랬어요. 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오늘 제목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2장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열매로 이제 자기가 이제 거두며 사는데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인간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자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내 삶에 살고 죽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삽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마지막 역대상 29장에 보면 10절부터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에 그 하나님 그래서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이건 죽으면서 마지막 백성과 함께 그 마음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경외라는 건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하나님 경외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경외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 양쪽에 물이 벽이 돼가지고 흐르지 않을 때 그 길을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갈 때 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엄마가 남편이 죽었는지 아버지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다윗을 데리고 이새에게 제가했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의 학자들이. 그런데 가서 엄마가 시집 갔는데 그 집에 다윗보다 이복 형들이 7이나 있어요. 다윗은 8째 아들, 이새의 8째 아들이야.
아버지 이새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엄마가 데려간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할 때 다윗은 안 데리고 가요. 솔로몬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할 때. 그런데 그 말째 아들 다윗이 세상에 그보다 더 복될 수가 없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 없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시절, 요즘 우리 같으면 중학생, 이 10대의 어린 10대의 중반 후반 그 시절을 목동으로 삽니다. 양을 쳤어요. 근데 배고픈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면 그 양을 지켜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웠어요. 그 정도 되면요, 요즘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게예요.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이 사나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나운 짐승, 배가 고픈 사자가, 그 곰들이 그 양을 먹으러 올 때 얼마나, 그들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하는데 그 곰을 이기려고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물매를 던져야 몰려오는 곰을 급소를 맞춰 쓰러뜨리죠.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10대 후반, 전쟁에 가도 못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직 군인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야. 그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있어 아버지가 군대 간 형들에 가서 잘 있는지 안부 살피라고 해서 그 곡식 좀 볶고 해가지고 갖고 가서 형들에게 갔잖아요. 그때 골리앗 앞에 서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너는 할례 받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야. 네 힘으로 네가 이길 줄 아느냐? 전쟁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손에 달렸어.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다는 거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광대하심, 그 이엄과 이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 던져서 넘어지니까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이 참 칼을 빼서 목을 베고 민족 그 나라를 구원해 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으로 준비되는 30세까지 그 피해 다니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그 책임질 줄 아는 이 왕의 리더십을 키우는 거잖아요. 왕이나 책임을 맡는 지도자의 그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 자기가 보호해야 될 아버지의 리더십은 가족을 돌보아야 되잖아요. 어제 공감 다큐라는 다큐멘터리 공감이라는 그런 그 KBS 어디서 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거기 아버지의 생애를 잠깐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그러는지 아들들이 보는 아버지는 아주 지독했어요. 운 걸 보지 못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90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혼자 우려할 때가 많았다. 아들이 5이고 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 어려운 시절, 지금 90이면 일본들 앞제 1930년대에나 태어나셨겠죠. 그리고 6.25 전쟁 치르고 60년, 70년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 그 가족을 지킨다는 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속으로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의 리더십은요, 백성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모든 양들을 지키는 목동의 리더십이 장차 왕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자, 그러한 다윗의 생애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처럼 승리를 맛보는 왕이 없었어요. 그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자, 그의 생애에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재혼해 간 집에 형들은 7씩이나 있어요. 그 어려서 구박받아요. 그 어린 나이에 가서 들에 가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방의 목동은요, 양을 끌고 나가면요 새벽 이슬 맞으면서 밖에서 자야 돼요. 편히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 거리 불 따라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고, 그 비탈에 양들 풀 하나 뜯으려고 물 있는데 냇가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고달픈, 그래서 며칠 몇 날이 거쳐서 또 집에 한번 돌아오면 또 데리고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 그런데 그의 생애는 이 땅에서도 풍성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훌륭한, 그래서 그가 그러한 복을 받는 건 지혜로운 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가 시편 34편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고백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정말 저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아름답고 승리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어린 시절 정말 제가 사역반에서 제가 자라왔던 시절 얘기를 좀 했더니 이상하게 나를 쳐다봅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지난 생일잔치 끝나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다. 뭐 집에 가면 집에서나 교회 오면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뭐가 그렇게 풍족하세요? 그래, 나는 예수 안에.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것과 같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으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제가 잠언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5월 6월이 정말 복된 잠언을 묵상함으로 이런 지혜를 얻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복을 받는 삶의 틀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4장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나고 마음의 모든 결정, 인격의 자소라 그래요. 마음을 생각하는 거, 감정적인 거, 행동으로 의지적인 지정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게, 내 아들아, 잠언 23장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래.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오. 신명기 6장 4절 이후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엘 선지자에게는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지킨다 이 단어가요, 파수꾼이 성을 보호한다 이럴 때 단어 쓰는 단어예요. 보호한다. 보호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뭔가의 적의 침입이 있어요. 해하려는 대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호한다고 할 때, 지킨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뭔가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뭔가를 허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 생명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 제가 어제 처음 올해 들어서 이제 애초기를 가지고
저희 그 잔디밭을 좀 지키려고 예초기로 풀을 뱄어요. 근데 저희 잔디를 깎거나 잔디밭을 한 게 아니고 잔디밭 주위에 우리 집터 주위에 나무의 땅이 많이 있어요. 나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막 모든 잡초들이 막 거기 엄청 자라요. 지금 막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꽃이 곧 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놔두면 조금 한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꽃씨가 날려요. 이게 이제 꽃씨가 날리면 이 꽃씨가 그냥 날려서 거기 떨어지는 거 바람 따라서 다방으로 퍼집니다. 그게 우리 밭으로 우리 집으로 와요. 막 나무 사이에서도 그 풀이 나고 잔디밭에 나고. 그러니까 저걸 메고 다른 걸 치는 게 아니라 내 잔디밭을 보호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주위에 풀 베느라 그지. 그냥 오후에 그렇죠. 주위 풀을 다 뱄어요. 남의 밭이요. 그거. 주인이 그냥 뭐 미국 가서 산대요. 놔둬버리니까 거기 꽃이 그 풀씨들이 우리 밭으로 오니까 내가 비워줘. 내가 관리해줘. 거기 묘만 하나 써놨으면 내가 묘 관리해줬을 거야 아마. 왜냐? 내 밭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 밭을. 자, 내 마음에 뭔가가 지금 나를 허물려고 오는 게 있으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딱 두 가지예요.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눈을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요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어떤 마음이 돼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거론하기 전에 내 마음이 내 안에 많은 생각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끝날 때까지 안 비춰보려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검토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가끔 어쩔 때 잠잘라면 귀마개 같은 거, 이게 시끄러운데 일하는 사람 금호타이어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귀마개들 여기 하더만요. 안 하면 귀가 이제. 저는 가끔 비행기 타고 갈 때나 여행할 때 조용히 좀 잘라면 그 귀마개 좀 달라게 하고 끼거든요. 그리고 안 돼, 눈 가리고. 근데 눈은요 잠자는 시간과 귀는 자는 시간 외에는 늘 열려 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늘 들어와요. 내가 뭐 말하지 않아도 막 사방에 많은 것들이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얘기 나러 아버지가 가버려서 안 도와줘서 그런가.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내 귀가 뭘 듣냔 말이야. 뭘 들어요? 귀 못 듣는 사람은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거 복되다고 하지 않아요. 귀가 들려야지요. 근데 들어요. 뭘 듣냐? 돈이 좋다. 야, 돈벌이야 쓰겠더라. 돈 있어야 요즘은 무시 안 당해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돈 벌게 해주겠다고 뭐 잘 살게 해주겠다는 소리만 듣고 돈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진짜 가서 보니까 와, 돈 가지고 살 것도 많습니다. 이왕 사는 거 돈 조금만 보태면 더 좋은 거 사고.
밥을 먹어도 좀 좋은 집에 가서 먹고 보는 것이 야 진짜 돈 필요하네. 남들이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야 진짜 좋네 이러면서 마음에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치관이 뭐예요? 뭔가 조금 해보니까 조금 이제 경험을 우리가 조금 돈이 좀 생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 계속 자극이 되는데 이게 전혀 딴 세상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어떻게 하면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한다는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늘 생각이 뭐 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35년 전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저하고 목회를 같이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나이도 나하고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목회할 때 전도사 때는 같은 지역에서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분은 그분들의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큰 교류는 없었어요. 같은 강주에 있어도 작년에 그래가지고 학교 관련해서 이제 만났어요. 한번 제주도 우리 교수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얘기들을 쭉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목사님이 낚시의 대가더만. 저는요 낚시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빨아들이는 줄 몰랐어요. 근데요 말만 하면 낚시 얘기더만. 제주도를 자주 온대요. 왜 오냐 그랬더니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서 제주항에서 20만 원인가 내면은 낚싯배를 탄대요. 그럼 2시간씩 저 망망대에 가서 갈치 낚시를 하러 간다네. 2시간을 제주에 그 망망대 태평양에 그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밤새 낚시하고 아침 해가 뜨려고 하면 다시 와서 비행기 타고 온대. 그 몇 마리나 잡어? 어쩔 때는 뭐 많이 못 잡고 그러면 비행기 값이 왔다 갔다 20만 원 한 50만 원 든 뒤 50만 원 갈치 사 먹으면 더 낫겠다 그랬더니 사람이 낚시 맛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러고 보니까 텔레비전 채널에 낚시 채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 얘기만 하더만. 미친 사람들이 많더만. 김은재 장로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는데요 낚싯집이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뭐 낚싯집이 5월 5일 날 휴일이라고 집에서 일했어요. 저희 애들이 와서 생일 뭐 한다고 와갖고 서울서도 오고 뭐 세종시도 오고 다 와서 야 일하자. 그래갖고 나무 했어. 겨울에 뗄감 나무 일을. 근데 비닐끈이 필요해요. 그래서 철물점에 사러 갔더니 다른 철물점 다 문 닫았는데 어느 편의점하고 물건 파는 집이 문을 열었어. 야, 그리고 차 돌려서 갔더니 비닐끈은 없어요. 그래 못 파요. 그랬더니 낚시집이 낚시 도구 파는데 5월 5일 날도 문 열어놨더만. 휴일이라고 낚시 미친 사람들 그 와서 도구 사가니까 막 나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우리 옆집 그 가다 보면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있고요. 이쪽 영광통으로 가다 보니까 왜 이쪽 영광 앞바다로 가는 모양이에요. 낚시하러. 늘 텔레비를 봐도 낚시 채널만 본답다. 그리고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분하고 둘이 자꾸 다닌대. 갈까? 그러면 시간 되면 가자고 그러고 가고. 지혜로운 자와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다니면 해를 얻는다 그랬는데 누구하고 자꾸 사귀냔 말이야. 여러분 누구하고 자꾸 얘기 들어요? 누구 얘기? 그런데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귀와 내 눈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뭔가 말하는데 굉장히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너를 명하는데 그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뭔가 내용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뭐든 항상 힘쓰라. 범사와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때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큰 오래가지 못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무너질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얘기들이에요. 그러한 정욕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해서 내가 기뻐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하나님 경외 지혜를 얻는 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던 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꿔서 가장 값지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우리 환경이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키우실랍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야한 동영상이, 야동이 많이 떠다닙니까? 얼마나 폭력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영화를 보면요, 전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총으로 쏴 죽인다. 이제는요 터미네이터나 이런 걸 보세요. 로봇 같은 게 나와서 사람이 막 죽는데 막 아니요 녹아내리는 막 이런 큰 막 보면요 막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흥행이 안 돼요. 이제 왜? 그걸 본 사람들이 전에 하던 거 하면 시시하다 그러니까 1편, 2편, 3편 나오는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은 더 과격해야 되고 더 끔찍해야 되고 이러한 게 모방 범죄라고 얘기하죠. 배움은 모방을 통해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우는데 뭘 배워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지금 사회가 정말 싸늘한 철저한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얼마나 인간 무슨 인간의 무슨 인류의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로 대하지 않아요. 너무 그냥 섬찟해요. 사람 만난다는 게.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 학교에 3월달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과 적응이 안 돼요. 그냥 나 홀로 방에 그가 게임하고 그 정보들 컴퓨터에서 찾고 해서 혼자 있는 철저한 개인화가 되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거 문화가 속담에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인사하면서 그분들의 눈에 저 누구 집 자식이야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어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멈추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개인화되어지고 다른 누가 힘들어해도 같이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걸 보고 들으며 자라온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일꾼이 되라. 내가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내가 지금 늘 접하는 게 뭘 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 귀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휩싸여 있으면서 그러한 사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것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내 귀를 자꾸 이 말씀을 듣는데 기울이라는 거야. 내 눈을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야. 마지막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한 건 그거예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 너는 대장부가 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을 목사에 항상 그걸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마라. 내 귀, 내 눈 들어오는 것들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 내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입에서 이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이거 버려라,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요. 여러분, 내 입에 무엇이 나오는가를 내 마음이, 내 속을 내가 잘 모르니까 야, 난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나는 나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깊이 내가 굉장히 은혜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직도 내 안에 거친 게 많더라고. 우리 손녀가 나는 하나님의 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내가 슬퍼, 내 마음이 슬퍼,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 어제 그제 마누라한테 소리 질러갖고 나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아. 어떻게 괴로운지.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집에 없어. 어디 가버렸다냐, 어디로. 내가 교회 철회하러 갔더만 나 안 보려고, 나 간 다음에 갔대. 그러고 나 사과하느라고 나 속으로 터지게 추요. 내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요, 내 마음이 아직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내 안에 그 목마름이 이렇게 심할까? 내가 그러면서 살아온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이런 게 아직은 덜 치유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끔 목사님들 모이는 노예나 이럴 때 가서 어떤 발언을 하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콕콕 찔르는 말을 하냐고. 제가 그럴 때요, 이 반석교회 목사가 콕콕 찌르는 소리는 해서 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 가보려고, 될 수 있으면 회의 안 하려고. 근데 안 한다고 피할 수는 없잖아. 거기 가서 덕이 되게 하면 좋은데, 그 얘기는 내 마음에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셨으면 감사해야지, 그죠? 누가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면서 아이고 한 대 더 때리세요, 이래야 맞지? 근데 아직 내 마음에 이러한 인자와 자비가 없어. 헤세드라는 이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 가든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비가 없어. 그럼 긍휼이,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없다 그러더라. 근데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더라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려고. 그래 요즘 계속 기도 제목이 긍휼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생각, 이 기도가 계속 돼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 정도 됐으면 인간적으로도 그래야 될 텐데 너무 어렵게 살아와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반석계 끌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혼자 요즘은 쉼이 없었다. 분명히 노래에도 쉼표가 있거든요.
한 마디가 끝나면 쉬든지 아니면 한 단락이 끝나면 쉬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구조적으로 이래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것은 차후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오늘 구조적으로 오늘 살피는 건 그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이 전반부에는 계속 내 귀를, 내 눈을 내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늘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 가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단어들이 무엇이 자꾸 나오는가.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저하고 같이 그분은 해병대 장교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해병대 나왔다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제 대학원 때 박사학위 했던 학교에 그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은 침례교회. 저를 픽업해 주실 때마다 언제나 틀어주는 게 뭐냐면 한국의 가곡이에요. 가곡. 뭐 비목이여 뭐 그대의 집 앞을 지나노라면 막 이런 그 옛날 불렀던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시죠. 지금 은퇴하셨으니까요. 벌써 한 15년 선배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곡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냥 운전할 때는 그 우리나라 가곡을 듣는데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민 가셔서 고향 생각나시고 그러니까 그걸 달래려고 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내가 귀국해갖고 사무실에다가 가곡 그 CD 좀 사다 줘봐라 그랬더니 CD를 뭐 무대 된 거 사왔더라고요. 그거 갖고 틀고 다니는데 들으면서 나는 머리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버렸는지 없어 지금은. 그 복음 찬양 그 복음송과 그 CD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입에서 복음송가가 내가 복음에 대한 노래를 잘 못해도 자꾸 듣다 보면 나오면요 입에서 말하면서 들어요. 근데 제가 집사람이 몇 년 전부터 그 핸드폰 이렇게 전화 오면 컬러링이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 처음에 막 그걸로 컬러링을 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속이 괴로우면 저렇게 주님이 아시죠 내 마음 뭐 저런 걸 듣나.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걸 쓰니까 그 전화가 딱 울리면 내가 그래 주여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런 그 가사에 내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도 그 가사가 생각이 그래서 마음이 다스려져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제 핸드폰에 했던 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걸 한참 했어요. 근데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전화했고 목사님 전화하면 참 은혜가 돼요 그래. 나는 내가 전화는 내 전화한테는 못 하잖아요. 근데 한번 다른 전화로 했더니 그 노래가 제 전화 발신 음이라 그러면 거기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전화 소리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 내가 전화 받아고 악서 불면 올해는 저런 게는 군다 그럴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말은 입에 대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세상에 많은 사상과 하나님이 없는 또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눈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는 의도적으로 나를 지켜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처럼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주님은 분명 오시는데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그랬다 그래. 마라나타는 뜻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의미의 그 헬라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절이란 말이에요. 주여 예수 오신다 아멘 예수 곧 오신다 아멘 이러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누가 잘 해주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곧 무너지고 참 허탄한 것들인데 생명이 아닌 것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너무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면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한번 봐야지. 그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꾸 어떤 것들을 듣고 보고 내 마음이 무엇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너무 많이 물들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내 귀가 내 눈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